여러분 모두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혹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야기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1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없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백성들의 역할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때로 어떤 일들에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죠. 바로의 폭력적인 지배를 아무런 저항 없이 별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출애굽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는 역할도 거의 없습니다.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구경꾼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혹은 구약 성서 전체에서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피해가,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의 노역이 더 가혹해지자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불평하고 이때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으면은 전면에 드러나는 일이 없는 것이 백성들에 대한 출애굽기와 구약 성경의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도 구경꾼이었고 능동적으로 모세를 지지하거나 바로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들이 하는 유일한 역할이 있다면 원망하는 역할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속적인 원망은 그들의 불신앙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일 그 처지에 놓인다면은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역시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법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짐을 싸들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깊은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기병과 전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함께 죽거나 혹은 다시 노예로 잡혀가서 전보다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그런 불안에 떨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14장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식량에 대한 대비 없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 모두가 굶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식량을 마련할 다른 방도를 찾을 여유도 없었으니까 준비도 대책도 없는 지도자들에게 원망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맞부딪힌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포기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이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두 번 그리고 여러 번씩 이런 상황들을 겪어 보았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부터 인생의 기로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사업의 성패 혹은 다른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심지어는 개인적인 관계의 파탄과 상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와 원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홍해바다에 막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을 포기하게 되면서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사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입장과는 또 다른 관점을 한 가지 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생존의 실패라는 위협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시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생존과 번영의 기회 혹은 그것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백성들은 거기까지 끌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을 절망으로 포기로 몰아놓은 모든 것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원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낳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 16장 7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물론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들에게 털어놓은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당하고 있는 이 당면한 상황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건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이 기껏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시작부터 백성들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도전 과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부여하신 시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길을 오로지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 생존의 가능성이 옅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단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시험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도전의 과제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단련시키고자 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징들은 바로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징이 행해질 때마다 내가 주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이집트와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신적인 존재들, 그리고 이집트가 자랑하는 풍요와 막강한 군사력,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야를 걷는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가 대표가 돼서 이집트의 바로와 대결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표징들,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해바다의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출애굽기의 일관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초반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다른 민족이 있을 때 그 민족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광야의 길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회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도중에 있던 그 회막을 통해서 회막 위에 항상 함께 머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의지하며 그 가르침에 따르는 백성이 되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고자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과 번영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누구의 삶에나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적인 상황이 포기와 원망으로 귀결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그리고 어떠한 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도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번영의 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기술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도전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백성들을 포기와 원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습관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집트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해 본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은 불안한 것이, 이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불안의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의 부족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이집트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최소한 먹을 곳과 누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없는 소수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저 생명은 부재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내 안전을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보다 인간적인 삶,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까운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이기적인 안전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찾는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이기적인 안전과 인간다움을 바꾼 이집트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식량 부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집트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항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변화될 기회를 주신 광야의 시험을 당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본 것은 이집트에서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집트의 삶을 바라보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자국씩 더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온 과거의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하나 혹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그것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약속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의 삶은 이집트에서의 삶과 모든 면에 있어서 대조가 됩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몸을 누일 만한 그런 장소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적들의 위협과 침입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광야 생활 초기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광야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결정을 하여야 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이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단련하는 시험의 과정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과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다운 성장을 가볍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병에 걸린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이집트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포기와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위에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굳게 하는 것이 모세의 선택이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준 새로운 삶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차라리 생존과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고 하는 생각,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생각 가운데서도 이것이 최우선이 되는 경향성을 우리는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밖에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이집트의 안주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존과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이집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축복은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의 삶으로 다시 이끌리는 그런 타성에서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벗어나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 일, 그저 안전을 추구하는 일, 그저 잘 살게 되는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꿈으로 하고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 무엇을 연단받고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광야의 부르심을 저희가 듣고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드리는 귀한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과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